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두 절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되고 거리두기란 말이 익숙해진 뒤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날 제가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어린 친구들까지 있을 줄이야. 저 참 복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육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성육신 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설교 중에 예표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표. 그죠? 예표는 예수님이 사실 본체시잖아요. 신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본체신데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드러나는 구약에서의 사건이나 인물을 예표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희생 제물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나 성전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런 특정 기물이 예표이기도 하고 사건이 예표이기도 하고 인물이 예수님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예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예표하는 인물 집단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사들입니다. 또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바로 이제 장발이 예쁜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친구들 삼손 들어봤어요? 네, 고마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고요. 예표로서의 사사 삼손을 좀 살펴보면서 예표에서 예수님에게로 조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에 아주 많은데 삼손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삼손이 예수님하고 좀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아내가 아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군가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장면이 예수님 수태고지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닮았죠? 아닌가요? 자, 또 비슷한 게 있는데요.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한 기한 없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제 겸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실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안 되고 포도가 들어가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나실인의 특징인데요. 자, 예수님은 나실인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실인처럼 본인 스스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겸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닮았죠? 네, 억지로 껴맞추는 거 아니고 닮은 거 맞습니다. 네. 또 뭐가 닮았냐면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닮은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 부분이 가장 닮았습니다. 삼손은 조금 나실인으로서 신실하게 행동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나실인으로서의 본인의 약점을 다 말해준 뒤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고 두 눈을 뽑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사사로 20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사사로서 가장 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인데 어찌나 블레셋을 괴롭히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시게 될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도 두 눈을 뽑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만든 데서 끝내지 않고 또 희롱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으로 불러냅니다. 삼손은 거기서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모든 방백과 그곳에 모인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이렇게 삼손이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예표이며 그리고 삼손과 예수님이 가장 닮은 부분입니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자, 제가 지금 닮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닮은 점을 들을수록 뭐가 부각이 되냐면 차이가 부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삼손의 차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의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삼손이 죽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랑 싸워서 이겼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이 있는 16장에 삼손이 지금 이 신전에서 죽인 사람들이 평생 사살을 하면서 해친 대적들보다 더 숫자가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백들이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민족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신전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런 굉장히 큰 승리를 지금 삼손이 이루어냈습니다. 죽음으로 이루었지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와 구원을 선물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여기서 끝이 납니까? 나나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한 민족을 이야기해봐라고 하면 거의 첫 손에 꼽히는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오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엄청 자주 듣잖아요. 네. 자, 이미 사사기 끝에 끝날 것만 같았던 블레셋이요, 그 뒤에 왕정시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왕 우시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이 이룬 구원은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은 생명을 바쳤지만 그 구원은 미봉책이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과 전쟁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순간을 만들어냈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삼손의 그 희생은요, 소모되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표의 불완전함, 예표가 가지는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이룬 모든 것에는 이런 시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이룬 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이룬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큰 업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구약에 등장하는, 즉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인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표가 등장하고 그들의 사역이 등장할수록, 구약에서 그 많은 사역들이 보여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진짜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한계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엘리야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예표로서, 구원자로서 활약했던 그 모든 인물들이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야 할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메시아의 필요성만을 그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표하는 인물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들의 업적과 구원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손도 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했던 그 인물들이 손도 댈 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대적에서는 구할 수 있어도 그 구원자들은 죄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죄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죄 문제에서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죄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구원자도 그가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고 인간이라면 아무리 그가 구원자로 예표하는 인물로 선택되었다고 해도 죄를 감당할 능력도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 도입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부터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 구원자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의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요청됩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스스로의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으로는, 희생으로는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생명값을 가지지만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는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이 난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면서 해결하셨습니다. 한계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재.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하는 성육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노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어서 사람의 아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고초를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들 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 참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 봤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그림 속에서 참 미남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1번 미남이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우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사람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좋았습니까? 예수님은 왕족으로 오신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신분도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서양 꽃미남들처럼 예쁘게 그려놓은 그림은요, 예쁘긴 하지만 고증은 잘못됐습니다. 사울 왕이나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볼품없는 외모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좀 멋진 조건으로 오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도 하셔야 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셔야 하는데,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도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조건까지 감내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참으신 이유는 그 모습까지, 그 초라함까지, 그 볼품없는 조건까지 모두 참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죽으러 오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반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계획으로 그 초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 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임을 증거로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 생명을 주시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큰 게 있습니까?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조차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아들들, 인간 구원자가 줄 수 없는 완전한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할 수 없었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노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설교 제목이 이런지 이제 아시겠죠? 자, 마노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떤 사람도, 이 온 우주라도 감당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을 포기하시고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 죄가 함께하는 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들이 모두 멸망하고 죄값을 치러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성육신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큰 사랑을 알겠고, 이 큰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결해야 할 만큼 반드시 우리 삶에서 죄를 떼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죄를 이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또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 아마 인생의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싸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는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실력으로 죄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추하고 지저분한 싸움이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면서 그렇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에 10번 걸려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서 또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11번째 또 져도 또 일어나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죄를 우리 삶에서 다 치울 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전반을 걸쳐 나를 힘들게 한 죄가 있더라도요, 그 죄와 싸워서 한 번도 내가 이겨본 적이 없더라도 또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그 죄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시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의지를 끌어내서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몸을 끊어내는 의지로 싸워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싸울 힘이 없다. 그렇게 싸우면 너무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면 화나고 속상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때는 다시 실패했을 때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다시 그 힘을 얻어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반드시 해결하고 싶으셨던 문제가 바로 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싸워 9번 넘어지고 겨우 한 번 이기더라도 야, 나 너무 지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싸우고 싸우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어떤 일을 한들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